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enjo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enjoy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충분히 enjoy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삶이 너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해서,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돈이 충분하지 못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등등이겠죠. 인조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곳 캐나다의 생활, 또 런던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특별할 것이 없고 지루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빅토리아 파크에서 지금 립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 중이죠.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솜씨를 다투는 립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판을 열고 경쟁하는 이벤트입니다. 이처럼 사실 살펴보려 하면 흥미로운 이벤트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enjo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접두사 en과 jo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접두사 en은 to mak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enjoy라는 말은 그냥 삶을 즐긴다,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to make joy, 너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enjoy입니다. 즉 enjoy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동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달려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한자로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족이요. 무슨 만자에 무슨 족자입니다. 가득 찰 만자에 발족자를 쓰는 것입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게 만족이 아니고요. 발목까지 잠기는 것이 만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의 삶은 모든 게 꽉 채워져야 만족한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문 만족의 뜻은 발목까지 가득 차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의 마음 상태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발족자를 사람의 마음 상태에 사용했을까요? 사람의 걸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봐도 행복할 만한 상황을 맞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행복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 물이 차 있으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꿈꾸던 모든 것을 가져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늘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딱 한 걸음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만족한 삶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위의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정도면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정도면 행복한 사람인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때를 우리가 보기도 하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멀지 않은 나라에서 오늘 하루 한 끼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의 내용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지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인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졸업생들과 또 보스턴 빈민가의 아이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조사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어떤 이 통계를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 행복의 조건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졸업생이든 보스턴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들이든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도 아니고 삶의 부요함의 정도도 아니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거나 위험을 제거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행복하더라. 그들의 삶의 위험 요소, 그들의 삶에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 성숙한 사람이 행복하더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불만족스러울 만한 것들, 짜증 날 만한 상황들이 가득합니다. 짜증이 나는 순간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행동, 액션이 아니라 반응, 리액션입니다. 그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리액션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액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을 무질서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질서, 어떤 원칙,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액션이라고 합니다.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고 훈련된 자세와 인격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은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가에 대한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긴급 호출 전화가 소방서에 전화하는 것이 119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불이 났을 때 화재에 진압하듯 시편 119편을 찾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느낌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해석해 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멸시를 당했다고 고백하죠. 뭐 때문에 멸시당했다고요? 내가 미천에서 멸시를 당했다. 내가 별 볼 일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멸시를 당하면 우리 안에 감정적인 반응은, 보통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합니까? 분노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되나? 자책하고. 그래야 정상이죠.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에 내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43절을 볼까요?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과 어려운 일이죠.
우환, 슬픈 일들, 걱정할 일들이 자신에게 가득 찼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환난이 다가오고 내 삶에 계산치 못한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걱정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냔 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자신을 조종합니다.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며 그의 교훈을 더욱 내가 붙들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독야청청 산속에서 이데아를 외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 악인들의 권모술수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상황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을 혐오해, 나는 저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아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악인들의 권모술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죄인들이 쉽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선택할 때 자기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고민의 기로에 자기도 서 있다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권력으로 찍어 누리는 고통을 겪으며 나도 저러한 힘이 있다면 저들을 누를 수 있을 텐데 라고 한 번은 꿈꿔볼 만한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내 삶의 마음의 질서로 삼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삶의 컨디션과 느껴지는 감정대로 리액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질서를 가지고 액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쉽게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참 귀한 귀인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복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떠올려 보죠. 우리는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한테는 저런 복을 주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안 주시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복된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복되구나 라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복된 삶의 자세, 건강한 마음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복되다.
지금 당장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성공하지 못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 사람은 참 복되다. 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복된 사람들을 보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압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의 삶의 태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조지 베일런트 박사의 책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는 자세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수가 언급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유머러스하다는 거죠. 이 유머는 남들을 웃기는 능력, 웃음으로 문제를 슬그머니 넘어가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웃음 재료로 사용해서 까내리면서 웃음을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이 유머러스한 사람은 누구라도 짜증날 만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유머는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반대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면 그것이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짜증날 만한 일들, 이해 못할 고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가득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유머러스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또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이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이익을 차리고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것 같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라고요. 베품을 받는 것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부유한 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부유하더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채움으로써 내 마음도 채워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나도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파 봤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잘 먹입니다. 몸이 아팠었던 사람이 오늘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돕습니다. 오늘 안타깝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던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을 겪고 사랑을 갈구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된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도 아픔을 만나고 사랑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이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이들을 돌아볼 계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통적으로 수사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뭡니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오늘 내 삶에 일어난 고난의 이유, 절망의 이유, 아픔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얘를 돕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얘를 돕기 위해 교회를 오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늦게 준비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리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남편이 그날따라 늦게 준비하고 나오니까 짜증이 났어요. 지금 교회도 빨리 가야 되고 친교도 준비해야 되고 막 세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오는 길에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어서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늦게 나온 것과 사고가 난 것은 같은 연계된 사건입니까? 별개의 사건입니까? 별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별개의 사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 때문에 늦어서 지금 이 사고가 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원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수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났다고 하는. 제가 전에 해피라고 하는 단어와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해피는 행복이고 해픈은 벌어진 상황입니다. 해픈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이벤트죠. 그러나 해피는 그것을 기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의 해피가 아니고 해픈을 해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해피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수님이 얘기한 행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승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술가들 중에 대부분은 우울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우울질의 성향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별로 관계하기 좋은 성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예술적인 일에 사용할 때 이 우울질은 굉장한 능력이 되어지죠. 우울증으로 도피로 끝내지 않고 글로 승화시킨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가 되고 위대한 시인이 됩니다. 이 우울한 감정을 그림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남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위대한 화가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우울함과 삶에 몰아치는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불후의 명곡을 쓰는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청각을 잃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아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들리는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작곡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명곡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명곡이다라고 알고 있는 곡들은
대부분 그의 인생의 후반에 쓰여진 곡들. 그가 청각을 잃어가던 시점부터 쓰여진 곡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청각을 잃어가면 절망하고 음악을 포기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작곡할 때 어떻게 작곡했을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쇠 막대기를 입에 물고 피아노에다가 대고 그 느껴지는 진동으로 음악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더 경쟁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경쟁심이 일반 사회에서 잘못 사용되면 아주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심이 운동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한 능력이죠. 그들은 자신의 승부욕을 운동 경기를 통해 승화시킵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능력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데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불안을 준비로 바꾸는 미래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학생이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학생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의 어려움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의 압박 속에 그저 허우적거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숙제를 하면 되는데 숙제의 압박 가운데 지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노후의 계획이 참 더욱더 불안정한 시대가 되었죠. 노후의 불안정한 재정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지금부터 노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가올 것들을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복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둡니다. 복된 사람은 오늘 해야 할 것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계획은 유행을 바라는 선택들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오늘 해야 하는 당연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것은 자꾸 우리가 그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분들이 있습니까? 시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된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미리 공부하시면 돼요.
새벽에 일을 나갔는데 새벽 일이 피곤하다? 뭘 하면 돼요? 밤에 일찍 자면 됩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끝까지 밤에 안 자려고 관광을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새벽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여러분, 논문 쓰는 법 뭔지 아십니까? 제가 큰 비결을 깨달았어요. 논문 쓰는 법. 공부할 만한 시간이 있고 상황이 되고 기발한 영감이 될 때 컴퓨터 앞에 앉는 거야. 그냥 충혈된 눈으로 컴퓨터를 켜고 그 논문을 켜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계속 읽는 겁니다. 뭐라도 쓰니까 꺼지더란 말이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당장의 현실 도피, 감정적인 회피를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더 큰 스트레스를 만나야 합니다.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태도이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더란 말이죠. 바울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존경과 재정적인 안정과 풍성함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뺏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로 그 감옥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고난 중에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기에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통제된 삶 속에서 자족한 삶의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 속에 은혜를 경험할 때 참된 기쁨이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마저도 성숙과 소망을 빚는 위대한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조이하고 계십니까? To make joy. 고난과 상처와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삶. 감정 느껴지는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리플렉션하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질서를 붙들고 액션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어떤 지적인 깨달음으로 니르바나에 이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기준을 묵상하고 연습하고 삶에서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레몬을 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레몬을 짜면 스트로베리 주스가 나오지 않죠.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이 레몬이 가지고 있는 레몬의 본질이 쥐어 짰을 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위대한 가수가 그의 삶이 짓눌리면 그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위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위대한 시인의 삶이 짓눌리면, 쥐어 짜지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불후의 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을 쥐어 짜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죠. 오늘 우리의 삶을 쥐어 짜면,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쥐어 짜지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나와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믿었기에 천국 갑니다. 말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짓눌려질 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부조리에 짓눌려질 때, 우리에게 천국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튀어나올 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 저 사람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험하고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복된 마음으로, 복된 훈련된 태도로 삶을 인조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